예수께서 제자들과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식사 최후의 만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내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당시 이 침울하고 긴장되고 착잡한 현장을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 장의 그림의 압축 파일로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룰티마 체나, 최후의 만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파일을 여러 모습으로 풀어내었는데 최근 가장 요상하게 풀어낸 것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12제자 중 유달리 수줍은 여성 모습으로 그려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가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덧붙여 그녀는 나중 예수와 결혼했고 딸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한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모든 예수의 비밀을 지켜온 시온 수도회 멤버였고 그래서 그림 속에 이 비밀 코드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점에 이르는 동식물 움직임의 크로키화를 남겼고 인류 최초의 해부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지 그림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예수의 말에 대한 제자의 반응을 각각 성격과 심리 상태, 놀람, 충격, 근심, 의심, 걱정, 분노, 탄식, 결백 등을 직설적으로 표현해 놓았을 뿐입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혈기왕성한 자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던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요한의 어깨에 손을 걸치고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는 모습은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요한은 이미 누가 배신자인지 알고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 이를 이실직고하라 추궁하는 듯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하며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프를 들고 있는 그의 오른손은 어부로서의 거칠고 과격한 성격과 이후 말고의 귀를 자를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자가 예수를 은 30냥에 판 가롯 유다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자세히 보면 그가 쥐고 있는 것이 돈주머니인데 이는 그가 회계를 맡았던 자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그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의 모습은 12제자 중 가장 어둡고 음침하기조차 합니다. 그의 눈빛은 애써 나는 아니야 부인하는 듯 하지만 그릇을 잡으려는 그의 왼손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 예수의 말에 응하고 있습니다. 소설 다빈치 코드의 출발점이 된 요한은 예수 곁에 앉아 있고 예수와 같은 붉은 옷을 걸치며 마치 여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고 자신 스스로 예수께 누구보다 더 사랑받았던 제자였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엔 만찬 때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잡혔을 때 베드로조차 도망하였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였지만 요한만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함께하였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를 다빈치가 예수님 곁에 배치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편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이로 앳된 미소년, 여성으로 착각될 만한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는데
이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롯 유다 뒤에 있는 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손을 편채 번쩍 들고 있는데 Non mi importa.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란 현재 이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제스처와 흡사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어깨를 잡고 있는 자가 요한의 형인 대야고보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이제 진정하고 동생 요한을 그만 다그치라는 듯합니다. 만찬상 왼쪽 맨 끝 식탁에 두 손을 짚고 벌떡 일어난 자는 예수께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을 받았던 바돌로메오인데 몹시 상기된 모습입니다. 화면 한가운데 위치한 예수의 몸은 삼각형입니다. 삼은 가장 완전한 수이며 삼각은 가장 안정된 형으로 요동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평안한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두 받아들인 듯한 차분하고 의연한 예수를 연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 이로 그는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화가들은 이 도마를 예수의 옆구리 창 자국에 손을 넣는 자로 그리곤 했는데 다빈치는 유난히 긴 검지 손가락을 높이 치켜들게 했습니다. 너, 나는 아니야 하는 듯한 제스처입니다. 그 옆엔 유대인들에게 의인으로 불렸던 알페오의 아들 소야고보가 양쪽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케파치아모, 어쩌나 하는 제스처입니다. 그 옆은 오병이어 기적 당시 예수께 수학적 계산으로 답했던 빌립입니다. 그는 아무래도 저는 아니지요 하는 듯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애절히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 옆은 전직 세리였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만큼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그는 두 동료에게 얼굴을 돌리고 예수 쪽으로 두 손을 뻗으며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 돼? 하는 듯 합니다. 그 옆은 다데오라고 불린 유다입니다. 그는 마치 폭탄 선언이라도 들은 듯 오른손 모양이 마치 꼬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반문하는 제스처입니다. 오른쪽 맨 끝 자리 잡고 있는 자는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열혈당원 시몬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펼친 것이 이를 어쩌면 좋지 하는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는 듯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1495년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밀라노 공국 영주 루드비코 공이 새로 준공한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수도원에 식당 벽화를 의뢰하여 그려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풍조였던 프레스코 화법이 아닌 템페라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이 기법은 프레스코 화법과는 달리 수시로 채색과 수정이 가능했으나 쉽게 퇴색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빈치 때부터 벽에 습기가 차며 퇴색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르러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1977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22년에 걸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은 1520년경 조반니 피에트로 리쫄리 화가에 의해 복제로 그려졌던 그림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그림은 캔버스 유화로 그려져 오랜 세월 원본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사한 그림이 원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크기는 세로 4m 60, 가로 8m 80으로 초대형 벽화이며 제작 완성 연도는 1498년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교회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 그림 앞에서 식사를 했던 당시 수도사들은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각적 착각을 받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청각적 환영도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 중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야기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물의 모델을 찾았는데 예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성한 얼굴의 19세 젊은이를 찾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11명의 제자 그림을 모두 완성한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신자의 이미지 모델을 찾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하 감옥의 죄수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그중 한 죄수를 택하여 가룟 유다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완성한 후 그 죄수가 다빈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자신을 모르겠냐고 물었습니다. 다빈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죄수는 다빈치가 완성한 그림을 가리키며 전에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의 모델이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다빈치는 그 죄수가 4년 전 그렇게 깨끗하고 신성하게 생겼던 19세 소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성스럽던 젊은이가 죄수로 돌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빈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는 예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둘. 본래 그림에는 예수가 오른손에 잔, 즉 성배를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림에는 잔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소설 다빈치 코드는 성배가 그려져 있지 않는 이유가 막달라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가 성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본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림이 완성될 무렵 다빈치는 한 친구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그 친구가 대뜸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잔이 진짜 같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이었지만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에서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는 진짜 같아 보이는 잔을 지우고 예수의 팔을 탁자 위에 올린 모양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다분히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도 다빈치 코드만큼 황당무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승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